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삶이나 내 건강이나 또 어떠한 그 과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습하는 걸 의미합니다. 기타를 잘 치기 위해서는 기타를 많이 연습을 하면 잘 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많은 연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성공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도 되고 운동을 열심히 해서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육체의 연습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훈련은 바로 범사에, 그러니까 너의 삶의 모든 측면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들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오늘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일은 우리 전생의 모든 삶,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유익, 모든 측면의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이 경건을 연습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인 감각을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라는 이런 좀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 우리가 요즘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말하나요? 아마 많은 여러분 요즘 시대를 대변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흔히 마지막 때다 이런 말도 많이 듣고요. 불확실성의 시대다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미래적인 상황들을 볼 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또 어떤 삶이 펼쳐질지 과히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명을 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기술 발전들이 이루어져서 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까? 감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미래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볼 때 참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예견하기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기상이변, 특별히 우리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 이것으로 인한 전 세계의 정세들, 각 국가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또 이 권력과 힘을 다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또 4차 혁명 시대라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세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4차 혁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만 가지의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앞으로 없어질 그 직업의 그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왔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직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직업들이 향후 몇 년 안에 다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또 뭐죠? 회계사, 또 아나운서. 요즘에도 여러분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24시간 AI가 방송을 하고 있죠. 뉴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4차 혁명이나 또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 TV 광고를 보시면 알지만 어때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식당에서 이 음식을 배송해주는 로봇이, 그렇죠. KT에서 나온 건가요? 뭐 설명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사람이 들고 다니진 않지만 어떻게 해요? 몇 번 테이블을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여서 서빙을 하죠. 예.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발달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로봇이 치킨을 튀기고 또 로봇이 초밥을 만들고 많은 요리사에 대한 직업도 대체되어져 가고 있죠. 그리고 특별히 기상이변을 통해서 지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지구의 인적 자원들을 통해서 소비되는 이 자원들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수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뭐 저탄소 정책이다 하면서 전 세계가 연합해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을 볼 때 그런 거죠. 우리가 이처럼 이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수많은 정보와 이 변화하는 세상을 직접 몸소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세상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오로지 뉴스나 신문만 봤지만 요즘은 어때요? 이 스마트폰만 하나만 있으면 국제 세계 모든 세계에 감추어진 모든 정보들을 다 듣고 우리가 또 정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무엇이 가장 옳은 선택일까?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 정말 분별이 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그를 반대하는 말을 믿어야 될지, 의사 말을 믿어야 될지, 정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미래 시대에 우리가 살아왔던 방법과는 다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시대는 어떤 시대가 펼쳐질까? 자녀들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올바른 삶, 그리고 바른 삶,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 와서 쌓았던 그 지식들이 해답일까요? 정말 새로운 지식의 시대가 열리다 보니 그것도 해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는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선택하려면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올바른,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성장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다 컸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성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래요. 선과 악,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 무엇이 나쁜 선택인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러면 이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라고 봤더니 바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장성한 자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텔레이오스, 바로 완성한 성인이 된 어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 성장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선과 악,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장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성인이 된 사람은 바로 지각, 감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감각 기관을 말합니다. 이 감각에는요, 바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한 가지는요, 육신적인 감각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측면인 영의 감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잘 알죠? 육신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잘 알고 있는 오감을 말합니다. 오감, 뭐 어떤 감각이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오감하면 뭘 얘기를 하죠? 보는 것, 시각, 또요? 냄새 맡는 것, 후각, 듣는 것, 청각, 또요? 맛을 보는 것, 미각, 그 다음에요? 피부로서 느끼는 것, 촉각. 그러니까 육신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피부로서 느끼는 모든 상황들을 뭐죠? 듣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또 다른 감각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영의 사람인 영적인 감각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은 감각을 사용함으로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지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감각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감각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감각을 뭐해서? 훈련해서 연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나라고 하는 주체는 누구죠? 영이죠. 영인 내가 어디 안에 살고 있어요? 육신 속에 살고 있죠. 이것이 나입니다. 그러면 영인 내가 육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은 또한 나의 집이면서 동시에 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이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던 진짜 내가 이 몸하고 분리돼서 드디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흔히 그냥 천국, 하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나는 누구예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내가 진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각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감각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속사람, 똑같이 느낄 수 있는 이 속사람이 있는데, 이 속사람이 느끼는 것을 바로 영의 감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뭐 영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 그래, 보이지 않는 것. 아, 그렇구나. 영의 감각은 귀신을 보는 거구나. 나는 귀신을 안 봤는데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건 다 느껴봤는데 귀신은 안 봤다고 하는데 보고 싶으세요? 저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보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악한 영의 세계를 보신 분들이 얘기하는데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네. 영의 실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흔히 귀신 봤다 했을 때 뭐 조상님의 귀신 뭐 그런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죠? 그것은 가장한 모습이고요. 실제 영의 실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영적 존재에 대한 영의 실체들을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보는 것, 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보고 어떤 영적 천사들을 보고 아니면은 뭐 귀신을 보고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영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감각입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결국은 영이라고 하는 것,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 안에서 우리의 지금 이 지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들을요,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입니다. 그러면 그 육신의 감각과 영의 감각, 이것은 한마디로 보면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어요.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좀 비교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뭐 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육신적이냐 영적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영적이다라고 하는 그 관점의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육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땅의 관점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늘의 관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K-팝과 뭐 K 드라마, 뭐 요즘은 여러분 잘 뭐 요즘 오징어 게임, 뭐 넷플릭스인가요? 넷플릭스가 유행하면서 뭐 오징어 게임이 그냥 전 세계를 한번 휘몰아치더니, 뭐 요즘에 그냥 넷플릭스에 떴다 하면 전 세계 한국 드라마가 그냥 1위를 차지합니다. 요즘에는 뭐죠? 좀비가 유행이잖아요. 좀비. 그 뭐죠? 요즘에 또 유행한다고, 뭐죠? 우리 학교에서는인가요? 이것처럼 뭐 K 드라마가 떴다면 전 세계를 한번 휘집습니다. K 문화, K 음식. 그래서 한국에 관련된 모든 콘텐츠들이 정말 세계에서 뭐 그냥 너무나 많은 유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아마 코리안 한국 사람이에요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코리안 했을 때 어때요? 약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여행을 요즘에 못 가서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좀 더 큰 나라 미국을 든다면 어때요? 미국 시민권자라고 하면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어디를 가든 간에 미국의 그 권리와 권한과 그 권세의 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는 굉장한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작게는요, 뭐 여러분 서울 시민도 자부심을 갖더라고요. 경기도하고 비교해서. 근데 그것처럼 이런 거죠. 땅의 관점이 있고 하늘의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진짜 소속은 어디에 소속된 자예요? 하늘에 소속된 자예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너희가 거듭난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냐? 너희가 속한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냐. 결국 우리의 소속은 어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끌어올려졌어요? 저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성경대로 보자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사들. 따라해 봅니다. 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는 대사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이란 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육신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예요. 이 땅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만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대를 만나면 정말 힘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예요? 진짜 나의 고향, 나의 집이 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요. 오늘 그 나라의 권리와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겠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두 가지 세상 속에 동시에 살고 있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나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대사다. 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심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 내가 내 나라에 뭐가 있다? 빽이 있다는 거죠. 내가 속한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 나라요. 내가 속한 나라는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 또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또 살펴보면 그렇죠.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육신적인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오늘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별로 많이 내세울 것이 없어요. 왜? 내가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이나 행동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마 따져본다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자신을 아마 이렇게 그 나의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냥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외모에 만족하세요? 만족 못하니까 뭘 하죠? 성형도 하고. 우리 장 목사님은 워낙 자신감이 넘쳐나셔서 전혀 그런 쪽은 생각 안 하시기 때문에 성형했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알아들으시는데 이미 알아들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죠?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눈에 쌍꺼풀 정도는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외모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환경, 때로는 공부의 수준 이런 것도 따질 수 있겠죠.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수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그 모든 것들을 아마 이렇게 바라보면 자신 있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 어떤 프라이드를 갖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항상 그 위축되고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나의 관점은 뭐가 될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은 우리의 지금 육신의 사람은 비록 배가 나오고요, 살이 처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의 사람은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아까 보니까 소희가 다이어트에 관심을 갖고 제가 그래서 다이어트 뭐 하나 줬더니 막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영의 사람은요 살이 찌지 않았습니다. 기쁘지 아니한가요? 영의 사람은 배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육신이 좀 배가 나왔을 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최고의 작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그리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인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것만큼
그 생명값으로 나를 사신 것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낮아진 자존감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우리는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에 강한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고, 그러한 당당함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감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영의 감각을 훈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아는 것이죠. 또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관점이고,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 관점은 말씀에 대한 관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정말 그 의도치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여러분 가장 작게는 가정 안에서겠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간적인 관점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분별하려다 보니까 어때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왜? 네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르고 애들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점의 차이가 어떻게 융합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어떤 사건이나 일들이 딱 생기게 되면은 결국은 말이 안 통하니까 어디로 돌아가죠?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어떤 일까지 끄집어내다 보니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다 보니 뭐예요? 나는 너하고 못 살아. 성격이 안 맞아. 못 살아. 써! 이렇게 해서 이혼하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대면할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그렇게 뭐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관점이 아니라 말씀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관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신은 나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갈등되고 그리고 어렵고 분열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바라본다면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상처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말씀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면 남편과 옆편에 대해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바가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의 관점으로 내가 뭐 하는 거죠? 바라보고 있다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어떤 믿음을 풀어낼 수가 있죠? 자, 우리 부부끼리 앉으신 분 샘플로 한번 해보세요. 자, 오래간만에 환하게 빛나는 얼굴을 하고 온 우리 상희자매님, 우리 연우 형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한번 발사. 자, 우리 정성 입사님 뒤를 돌아서 당신은 나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의 누구 남편이요? 저 옆 사람 남편 되면 당신은 나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공유사님 화답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관점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영적 감각을 키우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뭐가 될까요? 그대로 말씀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또 있죠.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은요, 피해자, 실패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나는 항상 당하는 자예요. 당하는 자의 관점. 그래서 그 실패를 한두 번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또 해도 안 되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 알고 하면서 또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요, 정복자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바라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해와 실패자의 관점으로 딱 돌아섭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차지할 수가 없어. 실패자의 관점으로 딱 돌아섰을 때에 승리자와 정복자의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딱 나섭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알았어요. 그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고 큰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는 그냥 가기만 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의 관점, 정복자의 관점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하는 거죠. 아무도 설득 안 당하더라고요.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갈렙은 내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이게 내게 약속한 땅이니까 나는 아직도 힘이 있으니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라고 하면서 정복하러 나아가죠. 이것이 여호수아 갈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 생각,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항상 피해자나 실패자의 관점이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의 관점은요, 승리자와 정복자의 관점이죠. 때로 육신적인 관점은 또 뭐냐, 어떤 측면을 볼 수 있냐면 항상 부족한 자의 관점입니다.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그러나 반대로 영적인 관점은 뭐냐면요, 주는 자의 관점이고 상속자의 관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는 자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유업을 물려받은 오늘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그 유업을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야 라는 관점이죠. 결국은 뭐예요? 부족한 자의 관점은요, 항상 안으로 움켜질 수밖에 없어요. 움켜지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은 뭐예요? 비록 내가 뭐 해도 내 재산의 통장에 많은 돈이 쌓여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볼 때는 나는 부족한 자예요. 그러나 영의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나는 주는 자요, 나는 상속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계속 가난한가? 그거는 가난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의 의식을 누구에게? 자녀에게는 절대 물려주지 말라라고 말하죠. 가난의 의식은 가난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가난함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을 받는 자예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심을 받는 자. 결국은 어떤 의식이냐? 바로 주는 자의 의식이요, 상속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떠한 자가 부자냐? 많이 소유한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왠지 아세요? 줄 때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의식 있죠? 청지기, 이건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나는 맡은 자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줄 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아, 이 청지기가 자기 재산, 네 재산을 맡겼더니 잘 나눠주네? 그래, 내가 너에게 큰 걸 맡길게. 더 많은 걸 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좋은 일에 써.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부유한 자요, 청지기의 관점입니다. 결국 진짜 부자는 어떤 자냐? 많이 나눌 수 있는 자가 진짜 부유한 자입니다. 그 나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초자연적인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삶에도 부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내 통장도 없고 빚밖에 없고, 그러니까 가난의 의식, 부족한 자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영의 관점은 뭐예요? 나는 주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게 있어. 나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주는 자로서 드러내. 그래서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공급하시는 은혜, 채우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어때요? 우리는 죄인이죠. 오늘도 죄 안 지은 사람, 아마 아침부터 죄 지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 타고 오다가 걸어오다가 죄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에게 있는 그 죄의 습관은 사실은 뭐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과, 그리고 항상 이 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육신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 바로 의인의 관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의 의식을 갖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교회를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 죄를 없애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속히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무엇이죠? 죄인의 의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의롭게 하신 의의 의식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 나는 어떠한 감각이 발달해 있는가? 육신적인 감각이 발달해 있다 하면은 육신적인 이러한 관점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감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의 감각입니다. 우리 속 사람의 감각입니다.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죠. 진짜 나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관점을 갖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바로 영적 감각에 대한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악을 분별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때에 우리 삶에는 올바른 삶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육신적인 감각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감각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발달해 있어요. 왜? 그걸 늘 사용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죠. 열왕기 하에 보면은 그 엘리사 때입니다. 이 아람 왕과의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을 때마다 아람 왕이 그 군대를 보내서 놀라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몰래 이렇게 전략을 짜서 딱 보냈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에서 그걸 다 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략이 먹히질 않아요. 응? 맨날 메시에 몰래 군대를 싹 투입하면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야, 우리 안에 혹시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첩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렇게 작전 짠 걸 다 알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저기 그 동네에 가면은요, 엘리사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다 보고 다 얘기해 준대요. 우리의 전략을 다 알고 그냥 다 훤히 보고 얘기해 준대요. 그랬더니 아람 왕이 그러는 거죠. 야, 그놈 잡아와.
야, 걔 때문에 우리가 못 이기니까 그놈 잡아와. 그래가지고 그냥 군대를 보냈습니다. 누굴 잡기 위해서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어요. 군대를 보냈던지 엘리사 옆에 누가 있어요? 그 예? 종이 있어요. 종이 누구죠? 게하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이야, 엘리사님,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그냥 우리를 잡으러 오지 난리가 났습니다.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막 저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평안합니다. 너무나. 걱정도 안 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종이 말하는 거죠. 아유, 왜 이렇게 걱정도 안 하니? 지금 이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잡으러 왔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이 종의 눈이 열릴 것을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 군대를 본 거죠. 군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정말 큰일 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난리가 났지만은요, 눈을 열어보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고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관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알고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여러분, 다윗 왕도 잘 알잖아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형들 다 쫄아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어땠어요? 육신적으로 바라본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바라봤다면 안 쫄 수 있나요? 응? 그 소년 다윗이 그 거대한 장수 3m가 되는 그러한 이 거인 앞에서 어떻게 마음이 안 쫄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당연히 쫄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어떻게 이방인의 개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잡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관점인가요?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말씀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뭐하는 것, 그렇게 대면하는 연습, 훈련을 할 때에 비로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것인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이 있고 무엇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의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거고 나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생각하다, 전념하다, 마음에 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을 소유해라.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될, 연습해야 될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일들입니다. 육신적인 감각을 통해서 오는 모든 정보들과 모든 것들이겠죠. 오히려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일들에 대해서 너 자신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한 자에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 감각을 훈련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공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쉬고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영의 기도를 쉬고 있다면 영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일을 쉬고 있다면 말씀을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버려두고 있다면 다시금 그 말씀을 주목하고 전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까 우리 관점의 차이를 봤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말씀을 할 때 말씀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고, 말씀으로 말할 수 있고, 말씀으로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할 때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선과 악과 옳은 판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이 감각이 개발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영적인 감각, 바로 이 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의의 말씀을 알고 익숙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성한 자라고 하는 것,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오늘 저기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에 익숙하지 않은 자랍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는 뭐예요?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자예요.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바울이 전했을 때 우리에게 내가 너희 전에 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말씀이 아니고 의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출발을 의미합니다.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출발입니다. 성경에서는 핵심적인 단어들이 몇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생명과 사망이고 또 죄와 의입니다. 의는 우리의 출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본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부터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입니다. 의의 본성과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의의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오늘 그 정체성인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해져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익숙해짐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이것을 놓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영적인 이 활동에 대해서 좀 손을 놓고 있었다면요, 이제는 좀 붙잡으십시오. 영적 활동하는 자리에 나아가세요. 기도를 쉬고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는 걸 놓고 있다면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러한 감각이 여러분한테 훈련되어질 때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분별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 그리고 그리스도 대사들로 보내심을 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요, 그냥 바람에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요동하는 배와 같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면 배가 요동하잖아요.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왔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이리 갔다 이리 갔다 하니까 뭐가 나요? 멀미가 나요. 멀미 나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멀미 나면요 어지럽죠. 속에 있는 거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냥 이 속에 있는 쓴물까지 다 나올 정도로 배멀미가 심해요. 배를 안 태보셔갖고 잘 모르시는구만. 저는 하여튼 그냥 고등학교 때 한번 처음으로 배 탔다가, 제주도 가는 배 탔다가 내가 갈 때는 괜찮은데 올 때 이 배멀미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요. 그렇게 큰 배도 배멀미가 나대요. 아주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참 생각나는 게, 가판 위에 가면 괜찮겠지 해서 그냥 가판에 올라갔는데요. 가판이 있으니까 더 흔들려요. 이게 위에 있으니까 더 흔들리잖아. 그 큰 배가 흔들리는데 은근히 흔들리는데 이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밑으로 계단을 따라서 지하 3층까지 내려가는데요. 중간마다 그냥 애들이 다 난간 붙잡고 막 그냥 토를 하는데, 화장실에 가도 토하고 있고 난간 붙잡고 토하고 있고, 정말 힘들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영적 감각을 훈련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바르게 서서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할 때에 바로 믿음의 역사, 오늘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의 실제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드러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각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육신적인 감각을 따라 살아가는 건 내가 너무나 익숙하고 잘하는 것인데, 과연 나는 영적인 감각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자, 장성한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정말 내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한 자리에 서 있는가? 오늘 나의 관점들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영적인 감각을 훈련하고, 그리고 요동하는 자가 아니라 굳건히 서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받은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요. 오늘 정말 이 불확실성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들을 대면할 때는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선한 삶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각을 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육신적인 감각들은 많이 훈련되어져 있지만 영적인 감각들은 나는 지금 연습하고 훈련되어진 상태에 있는가? 오늘 육신의 이 감각을 통해서 또 혼란과 무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오늘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며 오늘 영적인 감각을 연습하고 또한 훈련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통해서 내 삶의 변화와
그리고 승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다시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을 갖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주의 마음을 가르치는 자, 주님을 가르치는 자의 자리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한가운데 영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의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 계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오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새 희망과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오늘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자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를 억누르고 회방하고 혼미케 하는 이런 어둠의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